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620장 1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스승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 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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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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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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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은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문 6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복된 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 스승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사명이 복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로 인하여 배우는 아이들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도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마음문이 열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주님께 구하며 두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치유되며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셔 주사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수고를 주는 높은 곳에 계시니 천군 천사
한량없으시니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의 명령 따라서 모든 백성 순종하라 주의 법에 넘어리 대성 명령 공순하고 전지지 면심할 때 들어보라 주의 음성 주님 부르는 소리 높이 올려 계신 주님 이름 찬양하여라. 그의 영광 무한하고 인내하려 없으시니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여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과 씨름하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홍상순, 손은영, 정은영, 온영미, 김나영, 최인선 그리고 중고등부 지영근, 이재미 우리 호명되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대표로 지영근 집사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마음을 봉투도 더 이쁘졌고요. 조금 더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교사들의 수고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수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작은 마음을 준비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나실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는 교사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초등부 교사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는 교사들을 세우셔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과 씨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기고 평생토록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허락하셔서 교사로 섬기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작은 선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고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저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더 아름다운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우리가 여러 주일들을 지키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햇빛은 봄날에 언 땅을 녹이고 싹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합니다. 선생님은 햇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감사하며 잘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어릴 때의 스승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만 귀한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참 귀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월급이나 받지, 학교 선생님도 월급 받으며 아이들 가르치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자기 돈 써가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참 많이 애씁니다. 수고한다, 고맙다 꼭 인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교사들을 더 많이 격려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생각했죠. 영어권에서 아버지를 파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파더라고 부르고 성당에 가면 신부를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리고 신부를 파더라고 부르는데, 파드는 아버지라는 뜻과 그리고 신부, 교사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 모두 사랑으로 자식과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피 직업이 되었다고 하죠. 하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못 살게 구니까 가장 기피하는, 옛날에는 교사들이 제법 좋은 직업의 직군에 속했는데 요즘은 저임금에 업무 강도가 너무 세어서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래요. 어느덧 교회에서도 봉사하기 어려운 그 직분 중에 하나가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옛날의 그런 정신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으며 이른 아침 이런 시간부터 아이들과 실험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히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직장에도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배인 나를 보고, 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연륜이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곳에 마침 기근이 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고민하다가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 기근을 피하고자 내려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곳, 자기를 지켜줄 그 어떤 친척도 없는 그 낯선 땅에 가서 사라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그 대가로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었으니 결과적으로 아내를 돈 받고 판 셈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가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보면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기근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났다가 아내를 팔고 부끄러운 재물을 얻었구나. 재물이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겨난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의 여정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를 주십니다. 믿음의 큰 그릇은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와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들을 거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큰 믿음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매 순간 믿음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롯과 같은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어른의 모습으로 성숙한 성장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문제는 기근이었죠. 물질이 부족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좋을 때야 믿음이 다 좋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직장에 별 일이 없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근이 딱 임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믿음을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시험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물질이 아주 풍족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험하셨죠.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이 다 물질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이곳에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 애굽으로 내려갔고, 두 번째 시험은 애굽에 가서 육축들이 많아지고 금과 은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그 많아진 짐승 때문에, 많아진 돈 때문에 생겨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물질로 시험하고 계실까요?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들처럼 물질에 얽매인다면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 물질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늘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물질은 늘 우리의 믿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물질은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탐심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주인이 뭐냐? 바로 물질, 만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재물 자체가 죄악은 아니죠. 그러나 재물을 탐내는 자는 스스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재물은 은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재물과는 내가 재물이 많아졌으니 복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사용하는 청지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청지기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집 잘 살아. 근데 잘 산다는 말이 올바르게 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부자로 산다는 말이에요?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 것은 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재물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물질 때문에 무너집니다. 롯은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부터 삼촌인 아브라함과 한 가족처럼 지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심지어 애굽까지도 함께 내려갔죠. 그런데 애굽을 다녀온 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되찾고 그것이 미안했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짐승도 주고 은과 금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생각지 못한 짐승과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5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땅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외에도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풀이 있는 그 목초지가 중요했고 양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중요했는데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늘어난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계속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들의 목자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가 있고 롯의 목자가 있는데 서로 좋은 곳에 가서 풀을 뜯기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먼저 물을 먹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당연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다투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상대방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따라다니다가 재산도 생겼는데 여전히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다니 은혜를 모른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롯은 롯대로 저렇게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니 삼촌이 너무한다 생각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물로 인하여 생긴 갈등을 놓고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헤어질까? 롯이 차지하기 전에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땅으로 한번 옮겨볼까? 그러나 한번 시련을 겪고 난 후 그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이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곳에 함께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투는 모습, 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죠. 나는, 내 조카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갈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죠. 우리가 한 핏줄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갈등은 단순히 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인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죠.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화목하자,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지역이 협소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떠나야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죠. 좁은 땅 안에 여러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인구 과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나야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누가 떠날 것인가? 누가 양보할 것인가? 각자의 이익이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에게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며 양보하는 아량을 보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기근으로 두려워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 아내를 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양보와 겸손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돈 받고 파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첫 번째 시험에서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 스스로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마음을 먹고 조카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강한 분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물질에 넘어지지 않는 옹졸하지 않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누에서 잘못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복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병을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신앙의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롯은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눈을 들어 주변을 봅니다.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보였습니다. 롯은 자기 보기에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최고의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의 실수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 곁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롯은 지체하지 않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11절 초반부를 직역하면 롯은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동으로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의 심판 이후에, 그리고 가인의 심판 이후에도 나타나고 바벨탑 사건 이전에도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보여주며 모든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처음부터 소돔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점점 소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쉽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러면 10번, 100번 금방 쉽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어렵지, 떠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소돔에 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가 무너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성문에서 백성들의 재판이나 민원을 처리했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그 성의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집 밖에 있던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가서 처음 살 때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아니었습니다. 롯이 무력에 눈이 어두워 선택한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타버리고 말았죠. 그 과정에 소돔 땅에서 누리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소돔에서 자란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롯이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명예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킬 때 천사를 동원하여 롯을 건져내시죠.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죄악 속에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며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재물이 주는, 쾌락이 주는 유혹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건져내시죠. 롯과 같이 다 잃어버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을 때, 조카에게 양보하고 왠지 마음이 허전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겪는 고민, 갈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삶에 빨리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롯에게 먼저 그할 땅을 선택할 권리를 양보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러 하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롯이 보지 못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롯은 가나안에서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가나안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땅에 있을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동서남북은 롯이 차지한 땅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합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임자가 있는 땅이요 기근의 상처가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가나안의 흉년, 애굽에서 수치, 양보로 인한 손해, 그 어느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몫이 될 것이고 많은 자손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 중에 가장 귀한 선택은 믿음을 따라하는 선택입니다.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임하죠. 그러나 기근이 고난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있는 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고 사비 100억을 들여 진주 명신고를 설립한 다음에 국가에 헌납했고 196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김장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7년부터 2021년까지 진주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장학금을 주는데, 이제 어려운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학교 등록금을 주면 학교는 다니지만 걔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생활비까지 줬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문형재 재판관도 그의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모아두면 똥이 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아라. 기부는 부자가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도리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 어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김장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스승으로 사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마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롯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한없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품어줬던 어른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시대의 어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교회의 어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내가 가정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어떤 삶인지 깊이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사는 나를 보고, 아, 저 장로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저 권사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저 집사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배운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내 것만 챙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신앙의 어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스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 것만을 고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실 복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어른으로, 김장하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멋진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다시 오실 그날은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물질의 액수보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소유와 시간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과 봉사의 땀을 흘리는 그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로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 후에 항종 직분자 모임이 있습니다. 1층 그 소예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환경 기쁘자들 가지 마시고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도록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홍상순 권사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 권사님이 지난 16일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로 섬기며 또 권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사오니 능력의 상중에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으셨사온데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스승의 주의를 맞으며 어른으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